나를 위한 예수님
안녕 친구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힘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결코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늘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가페 아이들이 되도록 하여 주세요. 요즘처럼 코로나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하루빨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인정되는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아가페 교회 옥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아멘. 러브러브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이제 12시대들 중에서 이제 신약 시대의 세 시대, 10번째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복음 시대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시대 하면 성경책 모양,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지를 통해서 보고 있죠. 성경책 모양의 바로 우리가 성경책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의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복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복음 시대 뭐 했었죠? 예수 탄생. 두 번째는 3년 사역.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이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역, 우리가 십자가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실 때에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먹어가면서 함께 성찬식, 오늘날 하면 성찬식이겠죠? 그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도 이제 예수님은 곧 있으면 십자가상에서 죽기 때문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야 되고 또 제자들이 내가 떠난 이후에도 바로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근심과 걱정이 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의 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에, 겟셋마네라는 동산에서 했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고난의 잔을 지나갔으면 했지만 그러나 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로 하시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가장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누가 감히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앞에 나와서 호언장담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들었던 베드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바로 그곳에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시지요. 왜냐하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정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인들 가운데 정치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바로 이러한 종교 세력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엄청난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라고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좋지 않은 관계였지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는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공격하고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아넘겨서 바로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또 베드로가 그 앞길을 막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게 바로 그 잡아가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내려칩니다. 그러자 귀가 떨어지고 피가 철철철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다가가서 떨어진 귀를 잡고 그 피가 나는 그 귀에 떨어진 귀를 다시 붙이게 되었을 때 깨끗하게 그 귀가 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조용히 묵묵하게 병정들의 손에 이끌려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젠 십자가에 잡혀가시는 그 길에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이제 로마인들의 법정관 앞에 섭니다. 로마 총독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총독관에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그 과정 속에 누가 따라갔느냐?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따라갔을 때 그 법정 뜰 안에 들어갈 때 한 계집 여종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3번이나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한 계집 여종이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3번째 사람이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저주받아 죽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3번 울게 되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그 모습을 예고하셨는데 베드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를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결국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억울하게 이 죄의 누명을 쓰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함에 의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처형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십자가 처형을 받기 전에는 무엇을 먼저 하나? 태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찍을 먼저 때리는 것이지요. 채찍은 그 채찍에는 이제 가죽의 뼈 조각과 쇠구슬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약 20가닥에서 25가닥 되는 그러한 채찍으로 사람의 등을 때리고 사람의 종아리를 때려서 그것이 쇠구슬은 그 몸에
때려질 때마다 멍이 들고 뼈 조각은 살에 박혀서 뜯겨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태형을 통해 채찍질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피와 그리고 모든 살이 뜯겨져 가면서 거의 반죽음 상태로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이런 엄청난 태형을 당합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태형을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주먹질을 날리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수치와 모멸 그리고 이러한 비난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국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 나무 십자가에 손에 못을 박히게 됩니다. 옛날 역사 문헌에 찾아보니까 이 못의 길이가 무려 한 18cm 정도 됐다고 그래요. 엄청난 길이의 두꺼운 못을 사람의 손바닥, 여기에 신경이 많이 모여있는 이곳이 아니라 이 손목에 있는 이곳에 손이 찢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못을 박아서 예수님이 이 손목에 못 박힌 채로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게 되고 또 양 발에는 바로 큰 대못을 이렇게 크로스로 발을 모아서 하나를 박아서 그렇게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하루 반나절을 그렇게 반나절 동안을 그렇게 매달려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럽게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 모든 아픔, 고통,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였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묵묵히 그리고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들을 마지막까지 다 이루었다라는 이 과정까지 오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 또 전 인류의 인간의 죄악들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치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가 죄인 된 우리들을 죄가 없이 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일들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이 시간에 듣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건임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놀라운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을 꼭 기억하시고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나의 죄값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고 마음 가운데 잘 믿고 받아들여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이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 아파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세움으로 세계복음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린쌤,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그건 말이지.